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고 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그러면 왜 모세는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모두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약을 보증하는 표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증거이면서 동시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증거, 내가 너를 부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19장 1절로 가보세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봅니다.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던 산이 호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9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내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호렙산이라는 명칭과 시내산이라는 명칭은 같은 산에 다른 명칭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산맥에 인접해 있는 산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같은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산 위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고 그리고 부름받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언약 백성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장치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운데 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 광야에 세워두고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이후로 출애굽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오는 말씀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떻게 유지하며 강화하며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24장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절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신학적 도구로 절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기초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청교도적 전통 아래서 미국의 Thanksgiving Day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내용과 그 모양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초막절의 기본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37절 맨 앞을 보세요. 명절 끝날. 그러면 이 명절 절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떤 절기를 의미할까요?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의 명절인 절기인 초막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다른 명칭으로 하면 수장절이고 또 다른 명칭으로 하면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데 같은 절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겠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다시 보세요. 그 밑에 3절 말씀 보세요. 3절, 7장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갈릴리 이 촌 시골에서 뭐 한다고 해봐야 그게 제대로 되겠냐. 마침 명절도 다가오는데 명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를 좀 드러내서 뭔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의도가 좋은 의도였을까요? 나쁜 의도였을까요? 5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동생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좀 세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전화만 걸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큰일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내요. 그러면 제가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를 못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수화기 너머에서 권사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목사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요, 목사님도 아셔야 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여의도로 보내야 돼. 그러면 그 여의도로 보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긍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형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형제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동생들이 약간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해보지. 그 사람들 많잖아. 거기 가서 한번 해봐.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6절에서 아직 내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니까 안 올라가신다고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의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절은 무슨 절기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보세요. 거기 앞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7일 동안의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는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큰 성회를 열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의 명절 끝날은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성회가 있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성회 때 예수님이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중간에 보세요. 뒤쪽에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을까? 뜬금없이,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그냥 괜히 소리 지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로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수콧. 수컷이 아니고 수콧. 네. 수컷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수콧인데, 수콧은 초막절이에요. 명칭이 수콧이에요. 히브리어로. 왜 수콧이라고 말하느냐면 수카라고 하는 단어가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수카를 지어서 그 수카 안에서 보내는 절기라서 수콧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카를, 이 초막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적어도 3개의 면이 있도록 만들고, 지붕은 대추야자라든가 이런 나무의 그 가지로 엉성하게 만들어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규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살아갔던 그 40년을 견딘 그들의 조상의 그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4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7일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반드시 행해지는 예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을 니스후 하마임이라고 부릅니다. 니스후라는 단어는 부어서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부어서 그것을 올려드린다는 뜻이고, 하마임은 그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니스후 하마임이라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붓는 의식,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황금으로 된 커다란 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물을 길어 그 황금 항아리에다가 담고 그 항아리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하면 제사장 무리와 수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제사장들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붑니다. 양뿔로 된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은 시편 찬양을 합니다. 시편 찬양을 하면서 무리가 곳곳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뭐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전뜰로 들어와서 미츠베하 하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단, 미츠베하 하올라라고 하는 이름이 번제단이라는 히브리어에 그 번제단 옆에 두 개의 도랑이 있습니다. 밭고랑처럼 이렇게 파여진 그 두 개의 도랑 중 하나에 그 실로암 못에서 길어온 물을 거기다가 제사장이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랑 하나에는 미리 준비해놨던 포도주를 거기에 붓는 거죠. 그리고 그 물과 포도주가 도랑을 흘러넘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은 첫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로 생명을 위한 물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생명과 풍요를 간구하는 제의적 행위로 이 물 붓는 의식이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은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루라브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300명, 500명 이렇게 모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도처에서부터 모였다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이 이제 호산나를 외치고 시편 찬송을 외치는 겁니다. 시끄러웠겠죠. 그 시끄러운 와중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 외쳤다는 헬라어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목이 쉬도록 소리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큰 소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이 어땠을까? 뜬금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청년이 아마 조금 높은 곳에 섰을 거예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뭐라고 해요? 목마른 자 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제사장이 물 붓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느낌이에요? 쟤 뭐야?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뭐가 떨어지면서 하필 머리에 맞았습니다.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다. 이분이 다쳤다가 난 다음에 가끔 이상한 말을 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누가 모여서 뭘 하거나 재직회 같은 걸 이렇게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합의 20이요.
합이 20이 뭐예요? 남자 집사님이 목소리도 엄청 커요. 큰 목소리로 저기 있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벌떡 일어나더니 합이 20이요 이래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다 저 새끼 뭐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합이 20이 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박국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을 찾아봤더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회의만 하려고 그러고 남전대가 뭐 하려고 그러고 재직해 하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저기 있다가 합이 20이요 뭐예요? 잠잠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뜬금없다고 얘기해요. 마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38절 갑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 중간에 보세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구약 성경에서 강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거예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동해로 서해로 여름이고 겨울이고 끝없이 흘러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소선지서 시작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호세아서 앞에 보면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우리는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지금 보는 거예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9절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물이 살아나고 12절 보세요. 열매가 시들지 않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물이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너의 배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미베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미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에서 그런 뜻이고 베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깊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깊은 곳인데 이걸 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이 육체적인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리라. 그 깊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39절에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배에서, 다시 말해서 깊은 곳에서, 너의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싸움과 분열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성회 가운데 일어나는 의식인 물을 길어다 붓는 그 의식 행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서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교회 나올 때는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왔든 교회에 와서 만나야 되는 분은 한 분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아는 분도 만나야 되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모든 일이 헛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는 일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일들도 응답받고 여러분의 소원들도 성취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또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초막절에 예수님은 참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용솟음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